에베소서 6장 10절로 갑니다. 6장 10절 끝으로 이렇게 가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죠. 바울의 그 마지막 본면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이 세상 군대와 다른 점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장군이, 대장이 병사들의 힘을 쫙 모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서 싸우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군대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장 되신 그분의 힘 위에 모든 병사들이 올라타서 이제 싸우는 거라는 거죠. 마치 더 큰 파도 위에 올라탔을 때 이 서퍼들이 그냥 빠르고 강하게 전진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올라올 때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쫙 전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뭐냐? 주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서핑을 하는데 파도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탈 거예요? 손으로 저어서 가는 거랑 큰 파도 위에 올라타서 쫙 나가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게 되기를 이제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파도가 올라와야 우리가 그 안에 딱 타고서 이렇게 쫙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뼛속 깊이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내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걸 맡기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0이구나, 0. 이걸 깨닫는 사람의 기도와 그래도 내가 한 50, 60은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가 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100% 인정합니다.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고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내 진심으로,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세속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지극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수준받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99쪽쯤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성경 299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성경 299쪽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깨달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람의 눈에는 약해지는 거 나쁘게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육체의 가시 이거 좀 없애달라고 3번을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 사도 바울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계시를 내려주신 거예요. 원래 주님의 능력은 사람이 강할 때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되게 놀라게 만들었던 계시인 거죠. 이게 참 역설입니다. 약한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부분인 거죠. 사람이 약할 때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이 모자랄 때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약점, 그 모자란 거, 그 부족한 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이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머물게 된다면 이거 나한테 좋은 거구나. 10을 내줬어요. 근데 1000을 받았어요. 괜찮은 거잖아요. 10을 내줬어요. 100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을 내줘야 되는 거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10을 내준 것 같은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10을 내줬기 때문에 10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임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로 돌아가세요. 6장 11절 마귀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이게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관계. 이 관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책략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느낌이 뭐랄까? 대충 했는데 얻어 걸리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탁 접근하고 완벽하게 속여 넘기려는 이제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 뉘앙스예요. 사기꾼들이 그런 거죠. 아주 작심을 하고 속여 넘기기 위해서 몇 년씩 작업을 하는 거죠. 참 그렇게 보면은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몇 년씩도 작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에 있는 거죠. 특히나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마냥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제가 이제 목회를 좀 그래도 좀 세월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체로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분들 많고 또 특히 막 은혜 처음에 막 받아버리면 모든 사람한테 다 마음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노리고 들어오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아예 이걸 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농락을 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빗자루 들고 싸움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구 딱 쓰고 흉패 붙이고 전투화 신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나가는 거랑은 달라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럼 이 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전신갑주라는 뜻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전신갑주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느 뭐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원이 되어주시는 전신갑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이 마귀하고 싸우는데 자기 힘만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상대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심지어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똑똑해요. 이거 아세요? 나보다 똑똑해요. 눈에도 안 보이죠. 나보다 똑똑하죠. 그 영적인 파워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맨손으로 내 힘으로만 상대하겠다. 이거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상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무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있으나 마나요. 방패 들었어. 방패가 종이박스로 만든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머리를 보호한다고 모자 썼어요. 야구 모자 썼어요. 호랑이가 핥힐 때 이거 보호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효과가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춘 무기를 가지려고 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템을 취하게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지 입을 수 있죠?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무장이 안 돼요. 갑주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템을 공급받는 거는 둘째치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입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운동하다가 안 하면은 근육 빠지죠. 근육 빠지면 이전에 되던 것도 안 됩니다. 이전에 되던 게 안 돼요. 근육이 빠졌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동 다시 시작할 때 쉽지 않잖아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기도 다시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귀가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또 기도하려고 그런다 난리 치는 겁니다. 우리 3주 동안 작전기도 이제 오셨던 외부 이제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응답도 받으시고 그 3주 동안에 좋은 일이 생기셨는데 그 기도 시작할 때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 뭐 춥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추워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때 나와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셨다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가지고 가야만 싸울 수 있으니까. 마귀가 놀질 않아요. 절대 놀지 않아요. 이걸 얼마나 깨어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씨름이라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이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게 원래 레슬링이죠. 레슬링. 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엉겨붙는 싸움을 하는 건지 몰라요. 누구랑?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악령들의 세계에도 이게 종류가 있고 나름대로 계급이나 서열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야 내가 계급도 알려줄게 이러면 이거 이단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고 서열이 높고 낮은 그런 온갖 악한 것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막 엉겨붙어서 싸우는 그런 레슬링 같은 그런 싸움을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나 이런 레슬링 같은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시간도 사실은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엉겨붙으면서 막 땀 흘리면서 그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잖아요. 진짜 승리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딱 붙잡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 기도 시간에 진짜 엉겨붙어서 싸우면서 이기잖아요. 이거 놔요. 그게 놓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반드시 생겨나요. 그런데 하다 말았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목줄 잡힌 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이겨야 돼요. 기도의 과정을 이기는 거, 이거 찔기게 앉아있는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찔기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 기도를 못하겠다. 자주 앉으세요. 자주. 내가 기도를 해도 오래 못한다. 자주 앉으세요. 대신에. 짧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놓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실수를 조심하세요. 소위 대적 기도라는 거 그런 거 있죠? 대적 기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마귀하고 싸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1시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물러가라 1시간 내내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고 그냥 그분을 붙들고 내가 늘어지는 게 기도지. 마귀를 계속 쳐다보면서 1시간 내내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임해서 지금 선포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오면은 할 수 있어요. 떠나가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만 보고 1시간 내내 물러가라. 이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지 마귀 쳐다보는 건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물러가죠. 똑같아요. 거의 95% 이상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감인데
거의 95% 이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 매달리고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빛처럼 확 임하면 그냥 물러가요. 95%가 물러가요. 그런데 5%가 요게 있거든요. 떠나가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5%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95%는 던져버리고 5%를 잡으면 이거는 정말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문제도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음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하는 것 같은. 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 많이 드려야 된다 말씀드리죠. 제가 하나님 얼굴 뵈러 왔다고 내가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나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나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도 다 풀리게 해주시고 말이죠. 자, 그런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